자, 오늘은 14강입니다. 모든 논쟁이 다 마무리되고, 논쟁마당이 3번 있었죠. 그래서 3번의 논쟁마당 다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욥의 요약연설이 2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는 내용이 욥의 최종 변론입니다. 네, 최종 변론이 3장에 걸쳐서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2장. 그러니까 그 장마다 이렇게 좀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욥의 최종 변론이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3개의 큰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29장, 30장, 31장 각각의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29장, 30장까지 좀 보고요. 그리고 31장의 내용이 조금 많기도 하고 또 설명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다음에 이렇게 나누도록 하죠. 오늘은 14강 29장, 30장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자, 29장은 욥이 이제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이제 돌아보면서 향수에 젖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은 그 반대의 내용인데 현재의 모습인데요. 먼저 이제 과거 욥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우리 1절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 내용이 그때에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한번 좀 볼까요? 욥이 풍자에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이제 과거를 말하죠.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의 빛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 주변은 어두웠지만 내 삶은 늘 밝게 환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평안한 건 아니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넉넉히 능히 이길 만한 힘과 능력, 은혜가 욥의 삶 가운데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또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이제 여러 가지 좀 비유를 말하는데요. 또 실제 이제 젊은이들이 둘러 있었다. 나의 이제 자녀들과 또 이제 수하에 있는 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자, 7절과요. 7절도 그때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는 욥이 굉장히 풍성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7절부터는 욥이 그 풍성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풍족함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면서 살아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갔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살아갔다.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아담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되어져야 할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좀 볼까요? 7절에서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자, 성문에 이뤘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이고, 왜 많이 오가죠? 무역 때문에 많이 오가죠. 사고 팔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봉합해야 하는 재판관이 성문에 있어야 됩니다. 당시 재판관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어른들이나 지도자급이 그 모든 것들을 중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성문에 있었다. 욥이 굉장히 높은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그러니까 이 숨는다라는 말이 이제 비킨다라는 것이죠. 이제 길을 비키면서 이제 살아간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자, 7절에서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이제 나를 보면 길을 이제 비킨다, 숨는다.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욥보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욥에게 경의를 표하는. 욥이 그만큼 이제 많은 재산과 이걸 거느리면서 바르게 살았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르며. 왜 가릅니까? 욥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 앞에서 함부로 자기가 먼저 말하지 않아요. 욥의 말을 듣기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런 어른들이 있을 때 시끄럽게 떠들지 않죠. 마찬가지로 욥이 있으면 목소리가 다 낮아져요. 시끄럽지 않고 조용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굉장히 선하게 이용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들의 사람들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특히 누구를 향해서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원래 부자들은 이제 부자들끼리 놀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이제 향유하고 또 독점하고 또 이렇게 권력을 강화하는 이런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욥은 엄청난 부자였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면서 재판하는 그런 욥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마지막 17절,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의롭게 재판하는 그런 욥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과거 욥의 모습입니다. 자, 18절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숨을 거두었다 이 말이 아니죠. 이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또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살던 그곳에서 이제 평안히 내가 죽기를 바랬다. 그리고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장수할 것을 예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욥의 모습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평안히 죽겠구나. 그리고 나는 장수하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욥이 예상했던 것이죠.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이렇게 뿌리가 물로 많은 것을 이제 공급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이제 화살은 이제 전쟁할 때 남자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 화살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을 줘야지 아주 멀리까지 아주 빠르게 나가는 화살이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살은 남자의 어떤 힘, 뭐 권위, 권력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나의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 욥에게 늘 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욥으로 인해서 이제 희망했다. 내가 가르칠 때 잠잠했다.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의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다. 반문하지 못할 정도로 욥의 말이 굉장히 지혜로웠다, 명확했다, 명쾌했다.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듣고 정리하기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욥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들은 비를 기다리는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의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이제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지 않았다. 그 이제 기대하는 반응에 기대하는 요구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죠.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아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곳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래서 왕이 군대, 또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좀 서로 이제 상반되는 이미지인데 굉장히 힘있게 권력 있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정말로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이제 설명하면서 욥이 얼마나 이제 균형 잡히고 바르게 살았고 또 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잘 선용했는지 이런 모습을 아주 잘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모습이죠. 잘 통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도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데 우리는 그분 아래에서 대리 통치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연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그때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또 이제 전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담이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 이러한 명령을 주셨고, 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죠? 동산의 관리인의 모습으로. 네, 마리아가 볼 때에 동산 지기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데 성경에 의미 없는 단어들이 없다라고 그랬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의 지기로 이렇게 보았다라는 것은 조금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어떤 그 원형의 모습이 마리아의 눈으로 내서 그렇게 좀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다스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서 조금 이렇게 좀 엿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욥의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모습이, 욥의 과거의 모습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좀 연습해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밑에 29장 요약을 좀 볼까요? 욥의 탄식에는 소망이 있는데 뭐 좀 5가지 좀 정리된 내용입니다. 욥기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회복시켜 주실 때 29장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그때에는 과거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욥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서 완전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하면서 소망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갈망은 다윗 언약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똑같은 기대와 똑같은 외형을 따른다. 욥은 물리적 심리적인 복만 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 지도자로서 정의 실현을 멸망했다. 모든 갈망은 창조에 뿌리를 둔다. 창조 때 아담이 받은 것에 대한 회복이다. 방금 설명했습니다. 메시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모형으로서 욥이 존재하고요. 또 이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부활하여 새로운 창조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29장을 보면서 욥의 과거의 모습이지만 욥이 회복될 모습이고 또 우리가 회복된 모습이면서 앞으로 완전하게 회복된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30장 볼까요? 29장의 특징은 그때에는. 네, 30장의 특징은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현재를 또 이제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계속 정리되는 내용이지만 이게 요약연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변론이기 때문에 욥이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잘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좀 시작을 하죠. 구절을 볼까요? 이제는 이렇게 좀 말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욥의 현재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좀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욥이 연장자인데 젊은 사람이 연장자를 비웃는다. 이거는 뭔가 뒤집혔다. 질서가 뒤집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세계의 원형이 뒤집혀 있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자들이 누구인가 쭉 설명합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비웃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비웃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나를 비웃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참한 그 욥의 현재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 둘 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력이 쇠잔해졌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이러한 사람이 누구를 비웃어요? 욥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4절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이런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의 옛 땅에서, 이제 원래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나를 비웃는구나, 욥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죠. 9절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아까 이제 활이 이제 남성의 어떤 그 장군으로서의 힘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활시위가 늘어졌다. 이제 힘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로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어여었사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품위,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29장에 보면 정말 품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람같이 날려버렸다.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러나 이제는 욥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우리 16절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으리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밤에 그래도 좀 평안히 잘 수 있으면 좋은데 낮에도 고통스럽고 이제 밤에도 고통스러워. 24시간 내내 힘든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이제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욥에게 아주 큰 고통이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여러 번 나아가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더 가중되는 그런 욥의 모습이죠.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정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니.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욥의 모습이죠.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그래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과거의 욥이 이렇게 정의롭게 긍휼을 가지고 살았던 욥의 모습이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 긍휼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많은 사람을 도왔고 또 정의롭게 하고 긍휼을 베푸며 살았는데 자기 삶에는 그게 없다. 26절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시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르구나. 이거는 내가 완전히 짐승처럼 변해버린 그런 좀 욥의 모습입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래서 원래 이제 피리의 용도가 좀 있죠. 잔치 때 막 이렇게 흥을 돋구기 위한 그런 용도가 있고, 또 장례식 때 이제 피리 불며 헌화하는 자들, 신약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장례식 때에도 막 이렇게 시끄럽게 정신없게 만듭니다. 너무 큰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제 피리가 이제 애곡이 되었다. 이렇게 좀 우리 설명 세 번째를 좀 볼까요?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이제 응답이 없었죠.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모습과 이제 이 욥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지만 응답이 없었고 곧이어 죽으셨습니다. 구속하는 고난에는 무서운 신적 필연성이 있다. 응답이 없어야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있다. 어쨌든 이제 신앙에는 이제 역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응답이 없어야 성취되는 일들이 있다. 욥이 간절히 원하는 응답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뒤에야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데요. 그분의 주권 아래 그분의 일을 성취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간절하게 이 땀방울이 이제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응답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욥도 원하지 않는 어떤 사건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좀 경험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고통스럽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이제 먼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미끄러져 내려간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섭니다. 그래서 내 두 자녀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게 했더라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서로 엄청나게 예수님 앞에 경쟁하면서 선두에 서고자 좋은 자리에 앉고자 얼마나 많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욕망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게 실제로 말로 표현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죠? 예수님 말씀하죠.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두 팔을 벌리게 하고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 원하지 않는 곳, 이걸 원어로 보면 너가 정말 싫어하는 그곳으로 너가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이 모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자기 정체성을 다 이해하고 나서 정말 묵묵히 기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고 전설을 의하면 베드로가 뭐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이렇게 좀 순교했다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이제 구속하는 고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긴 이 어둠의 시간들을 우리가 좀 견뎌나갈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깊은 내용이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제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깊고 심오한 진리인데 이렇게 좀 언어로 표현하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다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좀 느끼는 것들이 좀 있죠. 우리가 좀 그러한 상황들을 좀 끌어안고 근데 아무거나 막 고난이다 아무거나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내 잘못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실수와 나의 잘못이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고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좀 해석하면 안 되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될 부분들은 인내하고, 이렇게 좀 나아가는 그런 필요도 좀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제가 돌아오는 금요일 설교는 이렇게 설교를 좀 이렇게 잘 완성하고 나서 좀 짧은 내용이지만, 이거는 좀 너무 이렇게 잘 정리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 좀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잘 묵상하면서 이 상처의 문제, 부당한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안으면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녹여내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좀 잘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욥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욥의 모습을 보았고, 또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응답이 없었지만 죽기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 혹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29장에서 또 욥이 그때에는 또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회복되기 원하는 그 욥의 갈망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시고 온전히 구속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으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